시카고팡스 시간입니다. 아주 옛날 우리가 어릴 때 그들을 코미디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들을 개그맨이라 부르지요. 구봉서, 서영춘, 배삼룡 같은 희극 배우들 개그맨이라 부르기는 어색합니다. 코미디언입니다. 제격입니다. 이 코미디언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반전이 있을 때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고 반전이 있을 때 웃음을 주는 겁니다. 가령 바나나를 먹습니다. 바나나 껍데기를 싹 벗기고 알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는 껍데기는 버립니다. 아무리 유명한 희극 배우 코미디언을 할지라도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근데 가령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껍질을 질겅질겅 씹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웃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는데 이제 프라이팬에 데피고 난 뒤에 계란을 탁 껴서 그 알맹이를 넣어야 되는데 알맹이는 던져버리고 그 껍데기를 거기에서 굽는다 그러면은 사람들도 웃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천재지만은 의학과 암기는 수준이 미달이라 그럽니다. 상대성 원리로 유명해진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프린스턴 교수였죠.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입니다. 국가 일을 하니까 비슷한 시간에 이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사에는 아파트를 길을 모릅니다. 자기 집을 잃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 주위에 나이 많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인슈타인인데 이러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래서 간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근처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사택이 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하니까 노인이께서 이 사람 어디 훌륭하신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너저런 자네 같은 사람이 차절 함자를 함부로 부른 것이 아니요. 야단을 맞았습니다. 물론 그 노인은 아인슈타인이 산다는 집을 자세히 알려줘서 그날 집을 찾았습니다만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바로 집을 찾아갔다. 아무런 반전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 이웃 사람들은 알더라. 이것은 내용과 형식의 차이입니다. 즉 껍데기와 알맹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알맹이를 찾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중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누가 바리새인들아 중요한 알맹이는 찾지 않냐고 겉만 열심히 치장하는구나 비판했습니다. 육은 껍데기입니다. 영은 알맹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껍데기 된 육에 대한 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본질 영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 보물은 별로 등한히 하고 도리어 항아리에만 집중하는 우를 받는다 그 말이죠. 이게 개그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것을 나무랐습니다. 항아리 속에 보물은 버리고 항아리 자체에만 온갖 치장을 하고 페인트칠을 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내 속에 보물인 영에 대해서는 별로 치장하지 아니하고 별로 아닌 육체를 그렇게 열심히 참 치장을 했다 그 말이죠. 막상 중요해야 할 알맹이가 되는 인간의 영에 대해서는 덩하니 하고 도리어 육체의 온갖 것을 다 치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을 때 주님께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상징적입니다. 옥합은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향유는 더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육체를 깨뜨리고 내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명한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내용입니다. 개그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본질의 길, 알맹이 길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껍데기만 보고 율법을 갖고 사는 여인은 복음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는 가기를 거리하는 사이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유다와 사마리아 중간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가령 남쪽의 유다에서 저 북쪽의 갈릴리를 가려면은 그냥 바로 가면은 빠르죠. 근데 중간길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돌아갔단 말, 우회한단 말이죠. 상종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이길을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길에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 외곽에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길을 길을 기해서 거기 왔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도 하셨지만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배고픔도 있었지만은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우주를 지으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배가 고프셨다, 목이 마르셨다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우물가에 서성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물 좀 주십시오. 이때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물 좀 주십시오 하면 어떠죠? 아카시아 잎을 확 꺼내서 물에 던져주죠. 왜냐하면 허겁지겁 먹다가 체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잡수세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건 여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당신이 유대 남자 아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수작을 거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서로 상종을 아니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고정관념에서 개그 같은 새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 더위에 아마도 사람들이 안 오는 그 시간을 사용해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남편이 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의 삶이란 것은 팔자가 거센 삶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오는 산 떡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은혜의 물을 처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남편을 바꾸고 물을 길어오고, 이 모든 것은 껍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본질은 그 마음 속에 참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섯 번째 남편을 바꾸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껍데기 이야기다. 진짜 알맹이 이야기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은혜의 물, 복음의 물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알맹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십시다.